네, 오늘 9월 12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진홍 선생님께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아주 잘 들립니다. 네. 화면도 보이죠? 당연하죠. 네. 그럼요.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하시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를 대표해서 이세규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간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지 않고 나를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간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고등부 학생들 언제나 하나님의 잊지 않는 학생들 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한 주 살아가는 지혜를 주세요. 고등부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다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리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네. 네. 네, 여러분 먼저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줌 화면으로 들어오는 거 보면서 참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늘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같이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자 이 시간 지켜서 이렇게 들어오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큰 은혜 주시고 또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먼저 옛날 영화 하나를 같이 보려고 해요. 영상을 보여주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캡처한 거를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어른들은 다 알 거예요. 배너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1959년에 제작된 영화니까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나온 굉장히 오래된 영화예요. 당시 기술로서는 굉장히 막 어마어마한 액션 씬이 있었고 어떤 거였냐면 이제 주인공이요. 말 4마리가 끄는데 전차 경기를 하는 씬이 있었어요. 그것도 혼자서 달리는 게 아니라 한 8팀 정도가 이렇게 나와서 막 경기를 하면서 이렇게 달리는 그런 굉장히 스펙타클한 씬이 그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2016년에 또 리메이크 되어서 나오기도 했어요. 여기 있는 상체를 벗은 이 남자는 바로 유다 베너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큰 죄를 짓고 노예가 되어서 로마 해군의 전함, 맨 밑바닥에서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여기 깜깜해서 잘 보이지 않지만 수백 명의 노예들이 함께 배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 고된 노동과 절망에 못 이겨 몇 개월을 못 버티고 그 망망대해에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베너는 이곳에서 3년을 버텼습니다. 어느 날 새롭게 부임한 해군 제독 아리우스가 그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서슬퍼렇고 좀 살아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말을 걸게 되고 그의 사연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베너는 자기에게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쉽게 죽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꼭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에게 복수하고 또 어머니와 동생을 구해낼 거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베너가 원래 이렇게 미천한 신분이 아니었어요. 그는 예루살렘에 살던 귀족이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명예로운 부자였고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베너고 가운데 어머니와 여동생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요. 그가 어릴 적부터 친했던 친구 메살라라는 사람인데 이 메살라는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의 군인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이제 로마로 돌아갔다가 어른이 되어서 다시 군인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이제 군사 그 책임자로 부임하게 된 것이었어요. 메살라는 처음 이제 친구와 다시 재회하자마자 친구에게 이렇게 로마 제국을 아주 골머리를 앓게 하는 이 유대의 민족주의자 그룹의 그 주동자가 누군지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자 베너는 나는 우리 민족을 배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메살라가 얼굴빛이 착 변해가지고 그냥 확 떠나버리죠. 근데 며칠 후에 이 베너는 총독을 해치려고 했다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끌려가게 됩니다. 메살라에게 도움을 청하죠. 넌 나를 알지 않냐? 내가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을 거란 거 알지? 도와달라고. 하지만 이 메살라는 매몰차게 거절을 하면서 그냥 그가 잡혀가도록 해버려 두죠. 그 결과 베너는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기약 없는 그 전함에서 그 노를 젓는 그 노예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뭐 여기서 끝나면 이게 이 스토리가 진행이 안 되겠죠. 베너가 노예로 살다가 결국은 그곳에서 이제 탈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탈출이 아니라 이제 어떤 운명의 정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 베너의 눈빛에서 어떤 삶에 대한 투지와 이글거리는 그 분노를 보았던 그 해군 제독 있잖아요. 그 해군 제독은 전투를 앞두고 자기 부하에게 베너의 발목에 묶인 사슬을 풀어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전투에 나가기 전에 그 모든 노예들의 그 발목에 사슬을 묶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배가 뭐 침몰하거나 공격을 받더라도 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도망치지 못하게 이렇게 다 묶어놓는데 베너는 이제 풀어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게 침몰하더라도 그가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죠. 치열한 전투 끝에 그들이 탄 전함이 이제 침몰하게 되고 제독은 이제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베너가 그 제독을 물에서 건져서 구해주고 그들은 이렇게 뗏목 같은 데 이렇게 타고 망망대해를 이렇게 떠돌다가 이제 로마가 승리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로마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개선 행진을 하고 막 그 황제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변화된 그런 운명이 이제 펼쳐집니다. 이 아리우스 제독은요, 이제 자기 목숨을 살려준 베너를 양자로 삼고 그의 모든 것을 그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의미로 그의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인장 반지를 베너의 손에 끼워줍니다. 인장 반지가 뭐냐면요, 그 반지에 이렇게 도장처럼 새겨져 있어서 그 당시에 어떤 공식적인 문서나 계약서 같은데 그 도장을 찍으면 그게 이제 서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리우스의 상속자가 된 베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배신했던 메살라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메살라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내가 뭐 그런 죄수들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 되냐라며 그렇게 발뺌을 하는데요. 그 메살라에게 이 인장 반지 도장을 팍 찍으면서 아리우스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이니까 너 반드시 내 어머니와 동생을 찾아서 내 앞에 데려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계속해서 이제 메살라에 대한 복수가 펼쳐지죠. 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영화를 보시면 나중에 베너가 복수에 성공하지만 결국 마음의 평화와 기쁨은 얻지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찾게 된다 이런 결론으로 마무리가 되는 영화인데 굉장히 대작이에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네. 생각해보고 싶은 점은 뭐 복수극이나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 노예로 끌려가서 소망도 없고 꿈도 없는 삶을 살던 이 한 사람이 고귀한 신분의 양아버지를 만나서 그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이걸 우리가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이라는 신분은요, 주인의 식솔이죠. 그래서 그 집안을 함께 살고 있지만 가족은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물려받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충직한 종이고 또 주인이 모든 집안의 모든 그 살림살이와 또 자기의 모든 뭐 어떤 사업이나 또 가족을 돌보는 일까지 이 종에게 맡긴다 할지라도 종은 아들과는 달라요. 자기 의지대로 할 수도 없고 주인이 그냥 버린다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버림받지 않으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잘 해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가 쓸모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아들은 어떨까요?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이름부터 그의 신분과 또 명예와 재산과 권위까지 모두 물려받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있고 또 그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이을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주고 또 좋은 선생님 데려다가 특별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길러지죠.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강조합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정해진 규칙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노력하는 것은 종의 방식이지 그것은 아들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기 전에 모두가 종처럼 살았습니다. 착하고 말 잘 들으면 하나님께 구원받고 또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미 그걸 선포하시고 정하신 거예요. 율법이라는 사다리를 타고 열심히 올라가서 하나님께 도달하면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를 신분 상승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권을 누릴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몰라서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고귀한 신분을 그냥 함부로 여기게 돼요.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누구예요? 이삭의 두 아들들 중에 에서라는 사람.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이어받을 장자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것인지를 몰랐어요. 항상 밖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에서가 이방 족속들이랑 어울려 지내면서 자기에게 이런 소중한 정체성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아버지 이삭에게 전해줘. 그 이삭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약속이 또 자기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것을 동생에게 그냥 내어주고 빼앗기고 맙니다. 우리들도 때로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기도 하고 사람들이 정해준 기준에 따라서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건데요. 이 예배가 때로는 그냥 따분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된 말씀 속에 놀라운 진리와 지혜와 축복이 담겨 있지만 또 이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그냥 멀리 하다가 그만 말씀의 빈곤함 때문에 이 진리에서 떠나서 살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몰라서 그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와 말씀과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난 이 소중한 관계들 속에 머무를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고 또 그것을 발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그 두 번째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인 건 알겠는데 그 아들처럼 이렇게 누리면서 살지 못하고 종처럼 사는 거예요. 무엇의 종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종 노릇을 하는 것이죠. 이미 아들인데 아들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막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의 종 노릇을 하고 또 율법의 종 노릇을 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주신 그 좋은 것들을 받아서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계속 쌓아 나가려고 골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좀 잘 알아채지 못해요. 내가 뭐에 종노릇하면서 살았는지. 근데 그게 너무 익숙한 것일수록 없어지면 그때 그것이 소중한 걸 깨닫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이 사라졌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거 분명히 여기다 놔뒀는데 없어졌어. 그러면은 막 전전긍긍하면서 이게 막 어디 있는지 찾는 것처럼 평소에 이렇게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 그랬을 때 깨닫게 돼요. 아, 내가 명예의 종로를 됐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으면 괴롭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는데요. 그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 어떤 분별력을 주시는가? 아, 내가 명예의 종로를 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돈? 뭐 돈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조금 다르게 말하면 이제 생활의 편리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보다 사실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막 그런 거 있죠. 막 편리함을 놓치지 못해서 그걸 포기하지 못해서 정말 말씀 듣고 막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그 공동체 함께하는 그 시간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이제 건강이 우리를 종로를 하게 할 때도 있어요.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7절 말씀을 청소년 매일 성경으로 보면 쉬운 성경 버전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주어질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유산. 바로 여기에 자녀로 사는 삶, 자녀가 누리는 복된 삶의 핵심이 있어요. 종은 아무리 잘하고 주인에게 총애를 받아도 종에 불과해요. 유업으로 받는 것이 없어요.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것은 자녀의 몫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이요, 자기들의 어떤 할례나 율법 준수를 그것을 어떤 유일한 방법으로 여기고 자기의 의로 여기면서 자기 스스로 이것을 지키는 것에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그냥 뿌리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그런 율법주의와 같은 것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작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잃어버린 채 나를 자기 만족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뭐 교회에서 여러분은 그런 게 없지만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직분이 있죠. 저도 목사니까 내가 이제 목사니까 하나님이랑 친해. 내가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 생각 안 하면 아무리 목사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난 모태신앙이야. 3대째 하나님 믿는 가정이야. 이런 거 여러분이 의지할 율법주의와 같은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지, 내가 혹시 그냥 자기 만족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냥 막연하게 하늘나라 가는 것,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 그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막연한 그냥 구원을 이렇게 붙들고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나중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진짜 천국 가고 싶긴 한 건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라는 유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그거 소망하고 내가 그걸 위해서 나의 삶을 희생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는데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말씀 속에 다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올바름이 모두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죽음과 결핍과 또 아픔에 두려워하는,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자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슬픔과 눈물에 젖어 있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요. 또 때로는 뭐 참된 행복과 기쁨이 뭔지도 분별력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참 기쁨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고갈되지 않는 그 기쁨의 근원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헛된 것에 종로를 타지 않고 참 의와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쉼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변 상황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내가 굳게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흔들릴 때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굳게 믿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종이 아닌 아들과 딸의 신분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의와 기쁨과 평강을 여러분이 힘써 간구하시고요. 또 주님께서 주시고 축복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셔서 참 구원을 얻기 위해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이미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더욱 믿음으로 뿌리내려서 우리 각자가 정말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율법주의가 있다면, 자기 의와 자기 만족이 있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겸허하게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아뢰을 때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께 아뢰게 하시며, 우리 삶에 소원하는 것들, 삶의 목적과 목표들을 추구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그냥 추상적인 것으로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남지 않고 우리 삶에 펼쳐지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기쁨, 내 모든 꿈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멸시와 모욕과 죽음을 지나가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님 안에서 찾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특별히 고등부 친구들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앞으로의 삶의 진로를 보아오니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무엇인지 잘 찾아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감사하며 주님께 봉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손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져서 이것이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의 피로들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또 우리 함께 합심해서 우리 고3 친구들 위한 기도를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3 전형익, 도유민, 또 박지현, 이나연, 박상현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이제 한 60 며칠 이렇게 남았는데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수능 날까지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남은 날들을 정말 알뜰하게 또 규모 있게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요. 또 입시 전반에 있어서 뭐 네, 수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한 뭐 자격증 준비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 입시 뭐 과정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라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형이기와 도민이, 지연이, 나연이, 상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의 삶의 대소사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있고 이제 한 60일 정도 남았는데 이 남은 시간을 잘 사용하여서 컨디션 조절을 잘 하면서 또 평안한 마음 가운데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우리 삶의 중요한 일들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며 두려움 없이 또 평안함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선한 길임을,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임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입시에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 실기시험과 또 수능과 면접과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또 인도해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잘 준비되어서 정말 세상이 정말 인정하는 사람들로 우리 친구들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모아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음 연약해지지 않고 또 주님 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남은 시간을 잘 사용하여서 참 지혜롭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 알게 하여 주시고 배워야 할 것들 또 기억해야 할 것들 잘 기억하면서 맡겨진 일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입시의 그 모든 기회들을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길 소원하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총무 선생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줌 예배 같이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계속 줌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좀 우리 일찍 한 5분에서 10분 전에 미리 들어와서 같이 조금 일상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같이 인사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안부도 물으면서 조금 더 가까워지는 저희 고등부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한 9시 50분에서 9시 55분쯤에 같이 줌 예배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담배 모임 시작하겠습니다.